오늘은 시편 2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았던 분들이 다시 양성 재확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면서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또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라앉고 있지만 미국, 일본, 남미, 특별히 선교지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서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있는 IT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게 총기 사고, 폭동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대면할 때 혹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떨게 하나 하는 이 불신,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가에 또 쌓여지는 것 같아요. 또 면역이 약한 어르신분들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요즘 아주 이쁜 꽃도 맞고 이 따뜻한데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고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이기 힘쓰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목회자 개인으로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될까 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막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함으로 지금 막 심겨지기 시작하고 새순이 나는 그 믿음의 것들이 퇴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듯이 우리는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가령 저희 가정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참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나누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신령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얻은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목회의 사역의 방침도 바뀌어질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중심의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이 가정 중심의 모임들로 이게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는 가족 간의 이런 주체적인 예배 모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반기에서는 패밀리 사역, 가정 사역을 위한 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이 목회 사역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마귀는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때 이제 시험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계속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속에,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미래,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시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수많은 도전과 숱한 핍박을 받을 때마다 결국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불안전한 상황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러할 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소망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영원한 것으로 옮겨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참된 소망인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런 시기에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강하고 담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정의 내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요, 동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세상,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 천지는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요즘 사실 이제 신방도 좀 줄고 뭐도 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운동하는 시간도 있지만 말씀을 다른 때보다 많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때로는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그러죠.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정말 제대로 말씀을 알면 오히려 이런 어둠의 때에 빛이 더 발하듯이 위기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우선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방 나라들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기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넘어뜨리려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관원들을 동원하여 거짓 진술을 꾸미며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세상의 군왕들이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이제 두 개가 나오죠. 먼저 첫 번째로 시편 2편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시편 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술했는가 저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음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또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를 특별하게 선택된 자라고 권위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시편 2편의 저자인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래 그는 목동이었죠. 당시 목동은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자들에게는 탐탁지 못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멸시와 갈시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를 하나 둘씩 정복해가며 통일 국가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의 군왕들은, 주변의 이웃 나라의 왕들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모술수를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히려 다윗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을 파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는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다윗의 칼 앞에 무너지고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흥해지는데, 왕성해지는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패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다윗을 무너뜨렸던 모든 군왕들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온 땅을 유대 땅을 차지하는 통일 국가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게 되죠. 우리는 시편 이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축복할 때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를 치려는 원수들,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파하셔서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일체적인 축복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을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았죠? 오늘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차적으로 다윗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의 계시의 통일성의 신비한 모습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은 여러 고난을 받았기도 하고 여러 그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2편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언의 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시편 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시편의 다윗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역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쓴 시편 2편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는 예언의 성취의 사건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서 시편 2편을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해코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영적인 권위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권위를 박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대적자들과 사단 마귀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아마 승리의 잔을 높이 들었겠죠. 근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웃으심이여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고 만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음부의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이죠. 역전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를 찬양케 하는 자들이 땅끝에서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들의 권세를 질그릇 깨어부듯이 예수님께서는 깨어부수신 것이죠. 원수들의 모든 괴락을 헛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스토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축복의 언약은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그 경험했던 스토리,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됐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구절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5장과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요거 화면 그대로 놔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뭘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기근의 소리가 들려요. 재앙의 소리가 들려요. 지금처럼 전염병의 소리가 들려요. 이러한 소식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서 보았죠? 오늘 시편 2편에서 보았던 거예요.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무슨 말이냐? 시편 2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앞에 서론을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썼어요. 다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을 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성취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놀랍게 계시의 비밀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어요. 원수들의 입을 막고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다윗의 사건 속에 앞으로 예수가 어떻게 승리할 것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다윗이 얻었던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과 동일하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 언약을 받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시편에서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누구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언약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시편 2편의 언약의 축복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다윗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기근의 소리가 나고 재난의 소리가 오고 전염병의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권세와 힘을 내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편 1편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2편 그래서 7절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이랬던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석해도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세요. 8절 보세요.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접한으로 그 땅끝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함으로 우리는 땅끝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입으로 열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원수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에게 축복한 약속이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원도희가, 너 이집사 김집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깨트리고 질그같이 부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너를 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담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불확신해 보여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멋져 보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약속이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정말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역사를 배우라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라고. 그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열방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열방에 쓰임받는 자로 이 시편 2편 요한계시록의 2장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혹은 마귀로부터 영적 도전을 받아왔어요. 초대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요. 중세시대에도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도전을 받아왔어요.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학과 이성에 의해서 또 교회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실존주의와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어요.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제시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군대가 지켜줬습니까? 경찰이 지켜줬습니까? 정치가가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예언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지금 당면한 문제만 보게 합니다. 이 상황만 보게 합니다.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욥의 고난만 보시지 마시고 요셉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넘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부를 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자꾸만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보니까 계속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수많은 교회가 핍박과 억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갔지만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시편 2편이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됐는데, 그 언약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이유는 일부분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됐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할 때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을 버리고 정말 참된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기회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